역도 대회에서 장민환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겉옷을 티셔츠를 얼른 입고 나오는데 보니까 Jesus is love 해서 주님은 사랑입니다. 저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기아의 이종범 선수가 얼마나 그 전성기 때 훈련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눈 오는 날 저녁 9시에서 새벽 4시까지 눈을 맞으면서 그 한 자리에 서서 방망이를 휘둘르는데, 언제까지 휘둘렀느냐, 불을 끄고도 볼을 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저녁 9시부터 눈을 맞으면서 새벽 4시까지 방망이를 휘둘렀더니 손이 다 까져가지고 그 밑에 눈바닥에 피가 벌겋게 물들었더라. 그렇게 남다른 노력, 훈련 없이는 절대로 인류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 여자 골프에서 올해 모든 상을 휩쓰는 서희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11개월 만에, 16개월 만에 11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참 고만고만한 실력 가지고 우승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채 2년이 되지 못하는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11번 우승을 해서 돈도 제일 많이 벌고, 그리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가지고도 그동안 우승이 없었는데, 한 1년 전에 세계 여자 골프에서 모든 상금을 다 휩쓰는 신지혜 선수하고 함께 겨울철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훈련을 무섭게 하는지, 그때 도전을 받고 자신도 신지혜보다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얼마큼 연습했느냐, 골프 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짧은 채 가지고 그린 주변에서 100m 이내에서 홀컵에 가깝게 붙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데, 그 쓰는 채가 3개월 썼는데도 다 달아 빠져가지고 골프 중고시장에 내놔도 누가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그렇게 닳고, 8번 채 골프 치는 쇠 밑에 깊은 홈이 빠졌습니다. 번호가. 그게 다 달아가지고 1년도 쓰지 못한 채가 다 달아서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쳤단 말이에요. 운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남다른 훈련, 열심 없이는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부산에 큰토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개척 11개월밖에 안, 11년 됐는데 11년 된 교회가 지금 3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74가정의 선교사를 도와주는 그런 협력 선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토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 11년째인데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7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것도 2층 상가에서 7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가 3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74가정의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매달 보내는 선교비가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 어려움, 고통이 있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문 닫는 거 아니냐. 제일 먼저 온 지령이 바로 담임 목사 부인으로부터, 사모로부터 왜 꼭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하느냐, 꼭 설교를 이렇게 해야 하느냐. 목사의 아내인 사모부터 이혼장을 내밀고 그렇게 목회하면 이혼하자 할 만큼 어려운 지형도 있었다. 교인들은 현실을 생각하라. 어떻게 교회가 자립도 못하는 형편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며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느냐. 교인들이 더. 그래도 문창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씩, 1개월씩, 3개월씩 하나님께 아예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는 기도를 해도 선교비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선교비가 한 푼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선교사들이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선교비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는 고국에 집을 두고 온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오히려 선교비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서 오히려 어려운 선교사를 우리가 돕겠다고 하면서 모자라는 선교비가 채워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모가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선교 협력자가 됐고, 그리고 교인들도 결혼할 비용을 준비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통장, 이 모든 것을 다 메워와서 오늘의 교회가 됐고, 70명의 성도가 바로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지출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문 목사님은 처음엔 안 되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안 돼도 하면 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안 믿어져도 믿으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하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태권도 정신에는 예의와 염치와 인내라고 하는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염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사람이면 부끄러울 줄 알아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할 때 어른들은 언제나 인간이면 부끄러울 줄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태도, 그리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거나 양심이 묻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줄 알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미국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간과한 채 인간에 대한 낙관, 또 실용주의적 성공지향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적, 혼합주의적 여러 가지 신앙 형태를 말하는 그 말을 소위 마이클 호트는 미국제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 사고라든지 가능성의 사고라든지 생각의 힘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목적에 이끌려 간다고 한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바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회개도 없는 신앙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인격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나라와 민족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미국의 위기는 바로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신앙을 부끄럽게 하려고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일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이해하셨다거나 기다리셨다거나 용서했다거나 예수님이 괜찮다고 한 번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없을 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불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단합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단호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공격하는 불신앙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사도냐? 내가 진짜 목사냐?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히려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도라면 너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시련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고 가는 데마다 매 맞고 밥 굶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그럴 듯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 서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행기 깊어서 위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아주 엘리트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 어디나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교민들을 목회한다는 것은 한국 목회보다 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곳에 가서 실력 있게 목회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자녀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을 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제정신 든 신앙을 가졌다면 그 얼마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임원들이 대표를 결성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목사가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씻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 믿게 한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너 진짜 사도인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공격해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살 소망도 없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라고 내게 주신 또 다른 사랑이요 또 다른 은혜인 걸 알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번째 공격은 아니 너 진짜 주의 종이냐? 너 진짜 사도냐? 아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너는 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왜 네가 몸이 병들었느냐? 여러분 실제로 지금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2배의 질병이 많습니다. 목사들에게 제일 많은 병이 위장병이에요. 사모들에게 제일 많은 병이 심장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장병은 눈으로 와요, 눈으로.
왜 눈 오는 줄 아세요?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야, 난 너만 보면 밥맛 없다. 왜 눈을 보만 밥맛이 없어요? 목회하면 다 보기 좋은 사람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설교를 잘 듣는 교인들은 참 이뻐 보여요. 아멘도 안 하죠. 웃지도 않죠. 울지도 않죠. 사람 뒤에 다 아주 너무 배기 싫습니다. 할 때마다 속상해야죠. 말 안 듣는 교인들 참 속상합니다. 아주 목사 애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목회하는 것만큼 고달프고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한다는 게 위장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사모는 왜 심장병에 걸리냐? 기분 나쁜 소리는 다 사모한테 갖다 얘기해. 목사한테 얘기하면 주워 까니까. 그러니까 사모의 귀는 쓰레기통이었어요. 맨날 좋은 얘기는 안 해요. 기분 나쁜 소리, 교인들의 이 불평 그런 거 다 사모의 귀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나쁜 소리도 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다 기분 나쁜 소리면 어머나 그러지, 어머나 그런 사람 있어요? 심장 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2배 질병이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남의 병을 고쳐야 하는데 왜 너부터 병드냐?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의 아들들은 좋은 학교를 못 가요. 이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교인들의 애들은 전부 좋은 대학 가거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바람이 불었냐? 우리 목사한테 안수받지 말자. 지 아들도 돌머리인데 목사한테 안수받다 우리 아이들 돌머리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안수를 안 받는 운동도 있어요. 난 아예 안 하잖아요. 난 내가 알아서 광명 찾았습니다. 난 안 주잖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못 다니니까.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오지 마. 나도 싫어. 왜 너 병들었냐 이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나 진짜 목사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긴지 아느냐. 나는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의 체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신비 체험도 했다. 나도 내가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물었다. 왜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주님 왜 내 병만 고쳐주세요?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중해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내게 질병을 줘서 약하게 만들었다. 내가 내게 약하게 한 이유는 내가 더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내 또 다른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이후에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병들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왜 많은 고난과 왜 시련과 시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순전히 자기 신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그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철라고 성숙하다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통,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냐? 디모데라고 그러지 않았냐? 내게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참 돈 좋아한다. 돈 밝힌다. 올 때마다 돈 내라 그리고
올 때마다 헌금을 하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살면서 돈 때문에 비굴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돈이 많았을 때도 내가 교만해진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사역이 돈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내 삶, 내 사역,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정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한때 믿음이 좋았는지 몰랐을지라도 지금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시간이 먼저 앞서고 돈이 먼저 앞서고 내 일이 먼저 앞서고 내 주장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우리는 깨닫고 자기의 불신앙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돈 좋아하고 돈 떼먹고 심지어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산까지 내어주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지우지니 아니하실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교활하게 사람 이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뺏어서 먹고 사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복음을 위해 썼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재물을 다 희생했다.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다 희생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돈 밝힌다고 하느냐? 너희들의 비난, 너희들의 그 죄, 내가 이번에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 찾아가서 너희들을 치리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먼저 편지를 쓴다. 내가 지금 눈이 좋지 않아서 글씨를 쓸 수 없어서 내가 큰 글씨를 쓴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치리하기 전에 고치든지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도 마지막이다. 내가 가서 대면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결단을 우리가 읽어낼 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죄라도 허물이라도 부족함이라도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아는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멘토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것은 어떻게 전능하시냐?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전능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믿게 하시고, 그 없는 의의를 잊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믿음이 없어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약해져 본 적도 없고 뒤돌아가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또 브리트베 헤세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지금 형편, 내 지금 시간, 내가 소유한 돈, 내가 가진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과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그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결단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날마다 자기 형편이나 내세우고, 나 결혼해서 못 가요. 나 지금 사업이 바빠서 안 돼요. 소 샀는데요. 밥 시험해 보는데요. 지금 안 돼요. 형편이요? 난 지금 시간 없고요. 지금 돈이 부족하고요. 나 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면 우린 신앙의 세계에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신앙은 번지점프와 같다. 여러분, 번지점프 할 때 그 번지점프 대에 서 있으면 그 뛰내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공포, 걱정, 근심이 정말 속된 말로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밧줄을, 자기 발목을 밧줄이 안전하게 매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기꺼이 뛰어내립니다. 기꺼이 뛰어내리면 그 시열 기쁨, 큰 새처럼 손 피고 날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번지점프에 서가지고 안 뛰어내리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뒤로 물러가려고 그냥 사색이 됐어요. 기꺼이 뛰어내리면 뛰어내릴만 합니다. 네?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새벽기도는 참 저주죠. 그러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새벽기도 할만합니다. 11조 못 내는 사람에게 11조는 이게 참 짐이죠. 그런데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결단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수십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뒷바라지기 위해서 24시간을 리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신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신앙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내 것 가지고 하랍니까? 주님의 일을 내 형편 가지고 하랍니까? 주님의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프리카에 시크릿 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광야에 내려앉아서 먹을 것을 먹다가 사자가 덮치면 날개 달린 새가 사자가 덮칠지라도 아무리 맹수가 덮칠지라도 날개짓 타고 올라가면 사자가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사자가 덮일 때 이 시크릿 버드라는 새는 날개를 쓰지 못하고 접고 맙니다. 그래서 잡혀 먹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Man is problem, God is answer.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문제 덩어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의 신학의 명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앞에는, 사역의 앞에는, 존재 앞에는, 실존 앞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날개입니다. 믿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형편 앞에서, 사정 앞에서 날개를 접고 형편이 이래서 못합니다. 처지가 이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날개를 접으면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시들의 신앙도 없으면서 시원찮으면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뻔뻔스러움이 뭡니까?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주님까지 배신하는 결과가 되었고 갈라디아 교인도 결국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확신에 거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상한 단어, 말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예수가 내 종을 보내서 내 교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증거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 예수가 내 종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내가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증거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14장, 요한계시록 반쯤 가면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대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 핍박, 시험을 잘 참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여기 이상한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풍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그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 핍박, 고난, 환난, 시험이 와도 잘 견뎌라.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라. 바울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밥을 굶고 잠을 못 자도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그래라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고린도 교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결국 주님까지 배신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낼 줄 아는 성숙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